예,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며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시 다니하니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에 분명히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에 가서 거주하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나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런데 그의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든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실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하였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또 복을 주셨는데 그 흉년에 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해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서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시대에 있고 또 우리가 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흉년에 들어갈 그런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삭에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흉년의 때 100배나 결실을 얻게 해주셔서 그 지역 사람, 다른 사람들, 원래 살던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 그 해에 오히려 100배나 얻고 또
소와 양떼가 떼를 이루어 마침내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흉년의 때에 거부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흉년의 때 모두가 다 농사가 망치는데 이 사람만 100배의 결실을 얻고, 그것도 농사 짓던 사람도 아닌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얻고, 자기가 하던 일에도 소와 양떼를 복을 주셔서 정말 때를 이루고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오히려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적 우리를 떠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가 났는지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척박한 가나안 지역에 우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물은 개인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우물이 중요했냐면요.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 듯하니까 갈렙이 딸이 시집 가면서 왜 저러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뭘 원하느냐 네가 물었더니 악사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샘물을 주세요. 우물을 주세요.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집 가면서 우물 주세요 하는 딸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지역은 그렇게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우물을 이 사람들이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시기가 나서.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냐면요. 16절을 보니까 그 땅의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이었어요. 애굽에는 바로가 왕에 대한 명칭이에요. 우리는 왕이라 그러는데 애굽에서는 바로라 그랬고 여기는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성경 읽다 보면 아비멜렉 계속 나오는 이 사람 죽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심지어 그 나라 그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 읽으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심지어 자기에게 붙어먹으려고 왔던 그 이삭, 자기에게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정말 그 옆에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왔던 이삭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선대해 줬습니다. 그랬으니 그 이삭이 그곳에서 이방인이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기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이 들어서 힘든데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 농사를 하니까 100배가 되고 정말 소떼 양떼가 막 날로 늘어나고 종들도 늘어나고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왕이지만은 자기가 백성을 다스리고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 다윗,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왕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아니다. 내가 도저히 너를 품었다가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너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떠나라 라고 쫓아내고 추방시킨 것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자기 나라에서.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겠다. 상황 환경을 초월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상황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뒤에 이제 이삭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나라 왕이 쫓아내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와서 이제 그랄 골짜기로 이렇게 피신을 나왔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데 그곳까지 찾아와서 우물을 파면 메꿔버리고 우물을 파면 메꿔버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성품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우물을 파면 와서 메꿔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성질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물 하나 파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물 많은 나라도 우물 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안 나오면은 어때요? 메꾸고 다시 또 다른 데 또 파야 되잖아요.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물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또 피해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니까 은혜를 주셔서 또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뺏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빼앗아 가면은 그냥 줍니다. 빼앗아 가면 또 줍니다.
세 번째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또 파는 거죠. 그 세 번째에는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던지 세 번째는 이제 뺏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양보했더니 더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성질 나가지고 싸우고 목숨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안 뺏기려고 막 이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양보하니까 더 좋은 곳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기 살기로 안 짓는 아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남편들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하면서 져주잖아요. 예. 그냥 가정이 평안을 이루고, 예. 사실은 져주는 게 남편이 속이 더 편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아마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동바동 내가 다 이기고 손해보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넉넉하게 양보하고 넉넉하게 이렇게 베푸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영향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